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주제고 제목인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투쟁의 역사여 왔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가 이제 17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촌은 여전히 전쟁과 특별히 이슬람의 이 과격분자들의 이 잔인한 전쟁과 테러 등으로 인류의 이 자유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 그 자유의 의미는 그 정의만도 아주 다양한데요, 개인의 자유로부터 국가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 신체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교육,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심지어는 사생활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 탈북자들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명을 신청해서 온 거 보면 그 집단에는 이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좋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서 살게 합시다. 한 3년 정도 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소련의 독재자 이 스탈린의 딸이 아버지 스탈린이 죽은 이후 약 14년 후에, 그러니까 1967년 4월 21일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은 역사상 수많은 망명 사건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이 중대한 이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가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절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당시에 자유가 없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위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아무리 그런 외부적인 자유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내적인 문제, 즉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이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소위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의미심장한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자유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비결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순히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렸다 내려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계속 그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처치 멤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Jesus follower,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면서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교인입니까? 교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다고.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론 교인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겠죠. 그러나 단순한 교회 호적에다가 등록한 그런 예배당 출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Jesus follower, Jesus disciple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 32절에도 그랬죠.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에게는 두 가지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라야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더 밝히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길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는 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재판한 불의의 재판자 저 빌라도는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 앞에 소환당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진정한 고도자적 정신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범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정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 인간 정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 특징은 참되고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그때그때 기준이 변하고 마침내 썩고 쇠하지만 이 진리란 참되고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리란 바로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내가 곧 진리요 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다. 저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네. 그 서울대학교 그 마크에 보니까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써져 있는데 그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진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뭐 훌륭한 대학에 간다고 이 세상적인 진리는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무이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이 바로 진리인데 복음 진리의 요점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냐는 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출생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참내 제자가 되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특권 중에 하나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잘 깨달아져요.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을 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까지 하는 처녀가 모성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시집까지 한 처녀가 어떻게 모성애를 알 수 있겠냐는 말.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모성애 관련 책도 사서 읽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처녀가 모성애가 무엇인지 정의는 달달달 외울 수 있겠지만 온전하게 알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처녀라 할지라도 일단 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해산해서 아이를 낳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 키우면서 이 나갈 때 뭐 배우고 싶지 않아도 모성애는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처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후에라야 진정한 이 모성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라야 이 참된 진리를 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 자유를 누리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이 참된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편견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말.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자유자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면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아닌 것 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 보니까. 얽매인 사람. 전에 텔레비전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다리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는데 새처럼 날개를 활짝 펴면서 떨어지면서 외치는 말이 그거더만, 나는 자유인이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밧줄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 뭐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 치하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압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인데,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고, 또 죄인이란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이고,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과 공포,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자예요. 왜?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유대인들에게 자유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3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예,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죄로 말미암은 영적 포로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그 죄의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이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죄의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 죄를 짓는 자는 해서 이 죄는 어떤 개인이 짓는 그런 죄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여기 죄를 짓는 자는 하는 건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원죄와 그 유전죄, 즉 정죄와 유전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주장하는 소위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살다가 보면서 때가 묻고 그 다음에는 지저분해진다는 것.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백지장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존재를 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똑같이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그런 전적 부패한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는 별로 나타난 죄가 아니지만 적어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제법 쓸만한 죄를 짓는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은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은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이 위대한 그 자유 선언문, 해방 선언문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했다는 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위대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일본의 천황이 선상에서 연합군의 수장 맥카터 장군 앞에서 항복을 선언한 날이고, 천황이 항복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제 36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이 해방의 소식이 삼천리 방방곡곡의 태극기를 들고 외쳐서 다 알지만 저 강원도 감자만 심고 캐먹은 사람, 산속 깊이 있는 사람은 라디오도 없으니까 해방의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백두산 밑에서 굴 파고 산 사람도 잘 몰라. 해방 안 됐는데 자기가 자유인인지 모르고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종살이로 살고 있는 줄 아는 거,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란 말. 그리고 그분을 믿은 자라면 이미 자유인이 됐는데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억압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복음 진리고, 복음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지구촌에 억압된 정치체계나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영적 해방자요 참된 자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자라면 이제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구소련에서 영국으로 탈출해온 이 문학작가 쿠즈네프는 왜 소련에서 탈출했는가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시 공산국가인 소련에서는 소음을 더 이상 쉴 수 없기 때문에 탈출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 자유세계에 살면서도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 해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상과 어떤 율법의 제도의 얽매여서 여전히 종살이한 자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선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심령의 매임 가운데서 참된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할 때 왜곡된 사상과 편견,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근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계시하신 모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물리치는 것. 가령 두려움이 들어오면 저는 맨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한 말씀만 묵상하면 힘이 불끈 난다는 말. 두려움이 싹 물러가요. 근심이 혹시 마음에 들으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어떤 근심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말. 염려가 들어올 때는 저는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들어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낭만과 불안함이 들어오십니까? 이사야 42장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번쩍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이 영적 자유는 창성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만약 그 반대로 산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에 이 둘레에 쌓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자유를 얻은 자라면 어떤 자세,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영적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이 율법의 제도와 체계로 말미암은 공포와 정죄 그리고 형벌의 무거운 멍에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사본에는 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 자유인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 항상 심령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라는. 우리도 성경을 다 같이 한 군데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됐지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죄를 짓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 성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자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누구에게도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자유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되어 종으로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규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데의 작품 가운데 아주 짧은 꽁트 스갱시의 염소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이 꽁트의 요점은 이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매일 주인의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말뚝에 묶여 있고, 이 스갱시의 염소는 울타리 안에 묶여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속박으로 느껴져서 날마다 짜증을 부립니다. 염소는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열망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인이 음식도 풀도 다 제공해 주지만 자신의 목에 있는 이 줄과 이 멍에, 말하자면 이 거기에 말뚝에 묶여 있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 주인의 우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던가. 그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었습니다. 풀밭에서 뒹구는 기분은 정말로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순간도 잠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스갱시의 염소는 늑대가 두려웠지만 그 늑대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봅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죠. 늑대하고 어떻게 염소하고 싸움의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염소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늑대에게 목이 물려서 거꾸로 뒤집어진 채 점점 희미해진 눈으로 멀리 주인의 집, 자신의 우리를 응시하면서 죽어가는 것. 저는 이 짧은 꽁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 여러분, 기차가 마음껏 유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선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것을 탈선이라고 하죠. 그건 비극이에요.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진리를 떠난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위대한 영적 평화와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의 영적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넘치고 항상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로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를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주고 또 평안함을 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매여 있고 제사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자들, 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도 모르는 이 물질에 종살이한 사람들, 세상에 종살이하는 자들, 육신에 종살이한 자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저들의 삶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